이거. 할렐루야. 예. 다른 분들 마이크 해보세요. 목사님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드럼 소리 좀 빼주실 수 있으세요? 드럼 소리가 너무 크대요. 전체 모니터에서 큰가 본데요 지금? 내 목소리는 잘 들려? 다른 사람 목소리는 어디서 하울이 나네. 기타 소리 좀 주세요. 네, 다 됐으면 밑에서 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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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합심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궁일히 보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자 왔으니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여 곧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 몸을 고쳐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 은혜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한 번 더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한 번 더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바다를 덮음 이곳 가운데 가득 인정되리라. 아멘.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택하여 귀한 자녀 삼아주신 믿음의 귀한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도덕과 정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음란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살해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높이 들어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게 세워주신 사랑하는 조은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뜻 가운데 많은 지성정과 지교회를 세우신 가운데 우리 새 성북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하게 세우신 방현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서시는 것마다 기적과 이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부터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섬김의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장년 교회학교와 청장년부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사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며 나라를 살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권혁신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귀한 말씀 전파하실 때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큰 영의 양식을 펼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또 인사합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네, 죄송한데 이 조명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눈이 부셔서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죠? 네, 기억나나요? 네. 성령의 불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신 장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시험산이라고 이제 명칭하고 있는데요.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이렇게 시험산입니다. 이게 시험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의 광야가 시작되고 여기가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저 산을 넘어서 좀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이제 다음 화면. 네, 네,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제 이 화면이 작긴 한데 저 왼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건물들이 좀 있죠. 예, 저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예, 수도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여서 저기서 이 절벽에다가 수도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쪽 오른쪽 끝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케이블카예요.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저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이게 좀 더 가까운데, 네, 저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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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화면이요. 네, 좀 더 가까이 점점 가고 있죠. 네,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안에 성당, 그러니까 예배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이게 단가요? 이게 다면, 예, 이제 그 안에 아까 그 수도원 안의 모습이 오른쪽이 이제 절벽이고 왼쪽에 이제 그 건물을 만든 거예요. 이제 기도굴이죠. 기도굴 이렇게 만들어. 오른쪽은 자연적인 절벽과 기도굴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쭉 들어가면, 네,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당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요. 네, 이렇게 이제 예배 초소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성당이에요. 네, 다음 화면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기에 돌 보이시나요? 네, 저기 돌 보이시죠? 이제 저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기도하시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고 저기서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시험을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보여주세요. 네, 시험상 동영상. 네, 그 폴더 제일 밑에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여리고 모습. 네, 옛날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엄청 번영했던 곳인데 지금은 제일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좀 더 가까이 보면 저기 아까 보였던 그 수도원이 보이죠? 절벽, 완전 절벽에 있습니다. 네,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저렇게 이제 시험산이 있고 예수님께서 저기서 이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입니다. 인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제일 약한, 가장 시험당하기 쉬운, 유혹당하기 쉬운 것들을 시험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시험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마귀는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모두 어떻게 하셨죠? 이기셨죠. 그 시험에서 모두 이기셨습니다. 이기셨고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 나가셨는지 우리가 배워보는,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시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장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시험을 주는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닥친 문제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종류. 바로 앞에 닥친 문제, 그것을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40일 동안 다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 마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서 배고픔이에요. 굶주림. 가장 닥친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먼저 출애굽해서 시험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먹는 것에 대한 거였어요. 항상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문제로 어떻게 됐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바로 닥친 문제가 바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마귀도 그 예수님 앞에 가장 바로 닥친 문제가 그 굶주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배고픔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겁니다. 이 시험을 빨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결하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저번 주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제단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떻게 했어요?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3년 반 동안 가뭄에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그 가뭄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저 바다에서 오면서 비구름이 되어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이 다 해결됐어요. 그 해결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더 강력하게 임했다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임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근데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사실을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가뭄을 해결했던 그 엘리야의 그 기적을 자기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우상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내 그 섬기는 신들의 맹세한다. 내가 어떻게든 무조건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가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네,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요? 우상 숭배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850명을 과감하게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가뭄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야훼의 능력이 더 크게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선포, 그 맹세,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닥친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이세벨이 맹세했거든. 어떻게든 그 생명 내가 거두겠다고. 자기에게 닥친 문제는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조기고 뭐고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자기 머릿속을 감싼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족이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에 닥친 그 생명,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의 종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똑같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능력의 종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이 저를 찾아오니까, 그 질병이 너무 길게 저를 괴롭히니까 제가 이와 같이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빨리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에게도 이것을 얘기하는 불효까지 제가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닥친 그 문제 바로 앞에는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져 버려 있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더하게 하십니다. 힘을 더하게 하셔서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힘을 더해 주세요. 그럼 천사가 왜 엘리야를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능력의 종이었던 사람이 도망을 쳤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든 이 자기의 모든 상황은 망가져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목적지를 둔 거예요. 목적지를 두었습니다. 그냥 목적지를 두기만 한 거예요. 가다가 지쳐서 그냥 내 생명 걷어주세요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왜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산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고 이미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내렸던 그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장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로 목적지를 둔 거예요. 가다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록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 더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물과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그 장소에 가서 그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거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세미한 소리로,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 그 사명을 듣고,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사명을 듣고 그 세 가지 사명을 다 이룬 후에 어떻게 됐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 너가 이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불말과 불명거를 타고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그렇게 그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엘리야는 그 시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목적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바로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바로 닥쳐오는 그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장소로 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교회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시험을 주시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들려 올려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도, 우리 귀한 장년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엘리야처럼, 이 예수님처럼 마침내 시험을 이기셔서,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셔서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을 시험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것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까 전에 그 장소 있죠? 완전 절벽이요.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뛰어내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들려 올리실 거야. 이것은 무슨 시험이었냐면, 그렇게 너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천사들이 들려 올리면 너를 모든 사람이 영웅으로 볼 거야. 너를 높여줄 거야. 그러면 돼. 그러면 너의 사역을, 너의 계획을 다 이룰 수가 있어.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우리 4장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광야를 거쳐서 느비듬으로 들어갈 때에 또 눈에 보여지는 물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우리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죽을 거야. 우리의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 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이까지 뭘 해결해 주실 거야. 이때까지 그렇게 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발 좀 믿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시내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왜 믿질 못하니? 제발 좀 믿어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눈에 보이는 시험으로, 닥치는 그 문제로, 그 시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입성하실 때도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송할 때에 그 친송을 받으시 아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지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마귀는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이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너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너를 구원자 메시아로 너를 받들어 모실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을 너가 시험하지 말라. 네가 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시험 앞에 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과 연단 앞에 여러분들 쓰러지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연단을 이겨낸다면 연단 후에 뭐예요? 반드시 소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요, 아멘. 네. 다시 여기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네, 제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거나 시험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 시험과 연단을 능히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연단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을 시험합니다. 이 세계의 자랑, 이것은 어떻게 이겨내냐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가 지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이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생의 자랑은 우리 스스로가 높여지려고 했던 그런 모든 노력과 그런 자랑들은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순간에 그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잠언서 18장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 높여지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교만이고 멸망이라고, 끝에는 그 길은 멸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높여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에 그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높여지는 것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여지는 것이고 자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받았었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앞에 닥친 문제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승리하셨다고 하셨죠?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 이겨내실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겨내시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여러분들의 교만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귀한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에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문제들이 우리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넉넉히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래 야소버리 예수스. 오 야라소버리 셔드리 야소버라 선드리 예수스. 오 주님, 세상의 시험이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아버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소버리 셔드리 야소버라 선드리 예수스. 오 야라소버리 셔드리 야소버라 선드리 예수스. 오 야라소버리 셔드리 야소버라 선드리 예수스. 오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오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리아리아 서버리 이셔서버라 서드리 이셔서버라 서드리 이셔서버라 오 리아리아 서버리 셔드리아 서버라 서드리 이셔서버라 오 주님
닥쳐오는 문제에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넘어져 있을 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장소로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장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리야 서버레셔드리야 서버라서드리 셔서버라스 오래라 서버레셔드리야 서버라서드리 셔서버리야 서버라스 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앞에 말씀을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자들이 되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리야 서버리 셔서버리야 서버라스 오래리야 서버레셔드리야 서버라서드리 셔서버라스 오래리야 서버리 셔서버라서드리 셔서버라스 오래리야 서버레셔드리야 서버라서드리 오라라 서버레셔드리야 서버라서드리 셔서버리야 서버리야 아버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야 서버레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리 셔서버라서드리 오래리야 당대의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귀한 장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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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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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 주님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배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과 성년과 성령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아리야 서버리야 셔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셔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셔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 주님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라스 오 주님 시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시험과 연단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과 성령과 성령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아리야 우리 감당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라스 오 주님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서버리셔드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 시험과 하나님 나의 믿음을 흔들리고 할 때에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넉넉히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아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리아리야 셔서버리야 서버리야 오리아리야 서버리야 서버리야 서버라스 오 주님 오리아리야 서버리야 서버리야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되길 소원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생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적은 일부를 드리지만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향기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일부터는 7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하반기 첫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만큼 다는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루라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 바자회가 7월 8일, 22일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선교회 가시지 않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지원 및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팀 훈련이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성북 성전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2부 순서로는 7월자 생일 및 정성호 형제 군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캄보디아 선교 바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요. 선교에 안 가시는 분들도 모두 다 우리 청년들, 장년들은 다 함께 도와서 같이 바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단이 이렇게 부탁할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후에 우리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교회에 오게 하여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가 다 돼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예배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장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어진 손길마다 주님 만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부 순서로 7월달 생일자 먼저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